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지고 새해를 맞고 새롭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항상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꼭 한 해가 지나갈 때가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올해를 시작할 때에는 특별히 어두운 전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죠. 특별히 각종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들, 공공요금도 다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문제가 많이 위기가 고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갖게 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도 들게 합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어두운 이야기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진 것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이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전기 공급도 안 되고 수도나 난방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추위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만 보면 암담합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이 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면서 올 한 해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또 견디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내딛은 첫 발걸음은 마귀와의 시험이고 마귀와의 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갔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물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하늘부터 충만하게 임하셨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발걸음이 마귀가 시험을 하고 오는 거였단 말이죠.
사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대단한 결단이고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마귀가 딱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만 사탄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이 연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달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사탄이 다른 길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희망만 갖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와서 또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함께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참 재미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입니다. 근데 그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의 몸을 통해서 이 아들이 태어날 건데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제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의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했을 때, 이거는 남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아기를 잉태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어린아이, 태중에 있는 태아까지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상황, 요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보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기로 저기로 가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충만했겠습니까? 은혜로 충만해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번에 또 인도하신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일도 성령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데요. 자, 이 시험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다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맡겨준 모든 일을 끝까지 다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부터 16장까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가고 나 대신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해야 될 사명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너희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주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왔을 때 진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놀랍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사명,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이야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요, 이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부분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시작을 한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느끼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해야 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매일매일이 기쁨과 즐거움이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어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물리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꼭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예수님의 가족도 다 가는데 예수님은 혼자 그 성전에 남았어요. 왜요? 그 성전에 있는 유명한 랍비들을 만나서 그들과 말씀으로 토론하는 이 토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유대 전역에서 최고의 랍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먼 시골에서 살았던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거의 암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12살, 13살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인식을 행하는데 이 성인식을 행하고 나면 이제부터 너는 말씀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호가 붙어져요. 말씀의 아들. 그러면 이때부터 그동안 외운 말씀을 머릿속으로 계속 묵상하며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걸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네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과도 역시 그렇게 토론식의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시골에서 만날 수 없는 대단한 랍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갔을 때 이제는 거기에서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와 가족들이 다 고향으로 가는데 혼자 거기 남아서 사흘 동안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 다시 여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랍비들과 말씀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유명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조차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다 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진 분이었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은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사실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탁탁 찾아내셔서 마귀에게 선포하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 그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동네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했던 어느 아저씨가 갑자기 새로운 교회로 갔대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빈대떡을 가지고 가니까 자기는 새로운 교회로 갔대요. 저 서울 강남에 가면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인 줄 알고, 아니 거기까지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장미동에 있대요. 장미동에 있는 새로운 교회, 신천지예요.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거기 이렇게 가게 되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사는 연세 드신 아저씨들을 요즘에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자꾸 유혹해요. 이 동네에 특별히 혼자 사는 아저씨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가사 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와서 뭐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주는 도움이 있는데, 이 신천지들이 그런 걸 통해서 가가지고 혼자 사는 아저씨들을 자꾸 유혹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요. 여러분, 헬렐레 하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나는 안 그래요 할 자신이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모두가 그렇게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바르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또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하니까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마귀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손에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거기에 정확한 말씀으로 딱 선포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올 한 해 성경을 한 번 읽는다, 두 번 읽는다, 세 번 읽는다, 이런 걸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미리 읽고 교회 와서 듣는 거 하고,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그저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이게 뒀다가 주일날 툭 틀어서 한번 불고 그리고 옆에 끼고 와가지고 말씀 열어서 설교 들으면 뭔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 설교하실 때 참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생각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하, 그런 뜻이구나. 아, 그런 뜻이구나. 이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지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이 툭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며 사신 분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긴 기간이에요. 금식할 수 있는 최고 긴 기간 40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긴 시간을 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22살에 신학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새해 딱 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와라. 우리 어머님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기도원을 가본 적도 없고 금식 기도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에 합격해놓고 이제 입학하기 전인데 이제 신학대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어머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처음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이 1월달 추운 겨울인데 기도원이 대부분 산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춥든지요. 근데 기도원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일주일을 거기 있는데 옆에 방에 다행히 목사님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같이 금식하면서 목사님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 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덕분에 또 금식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는 신학대에 가서 공부를 할 테니까 세상도 다 정리해야 되고 죄도 다 정리하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제 목사가 되는 길에 집중하라고,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요. 그 뒤로 이제 자주 제가 스스로 결단해서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또한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기도해야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제자들도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께 구하고요, 도움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지고 힘이 넘치게 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려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할지 장소를 정해 놓는 것이 더 좋아요.
기도할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거기서 매일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매일 순종하면서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혹시 나는 아직도 혼자 기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금방 기도가 배워지고 잘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기계가 움직이려면 거기 반드시 윤활유를 칠해 줘야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윤활유가 없는 기계는 빡빡하거나 녹이 슬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비결이고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은혜의 원천이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3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다짐하여서 매일매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 말씀에 충만한 은혜, 기도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